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금주부터 요한복음 우리 같이 읽으려고 합니다. 새벽 예배 때는 고린도 전후서를 읽고요. 주일에는 요한복음 같이 읽으면서 요한복음 강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회 되시는 대로 집에서도 요한복음 좀 읽으시고요. 또 주시는 귀한 은혜들 함께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 첫 시간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주제가 무엇인가 누군가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면 다시 말해서 왜 요한이 이 책을 기록했는가 라고 물은다면 이 질문에 요한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그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요한복음에 쓴 이유고 목적이고 주제입니다. 이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요한이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냐? 왜 첫째는 우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둘째로는 그 믿는 믿음으로 영생 곧 구원을 얻게 하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이 왜 기록됐다고요?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고 그 믿음으로 뭐 하기 위해서? 영생,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요한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요한이 썼을까라는 질문 또한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한 목적이 생겼을까?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했을까? 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는 사실을 요한이 왜 기록하며 우리에게 전해야만 했을까라는 사실이죠. 왜 그랬을까? 그 또한도 첫째로 지금이나 그때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더했겠죠. 기록에 따르면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 믿고 이렇게 교회 다니고 있지만 당시에는 예수하면 이단 중에 하나로 생각했을 때예요. 그 당시만 해도 예수가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열 손가락이 넘어갔다고 하는 그런 역사의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일 뿐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이 질문에 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왜 이러한 목적을 가지게 되었는가? 두 번째 목적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것, 즉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요, 오직 한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오직 한 길,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말해야만 했던 것이에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하늘 가족들은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성자 예수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증명하게 될 것이고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확인하고 증명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나누고 연구하는 과정 중에서 우리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님뿐이라는 것을, 그 사실을, 또 우리가 얼마나 주의 은혜 가운데 아래에 있으며 얼마나 큰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있는지,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사실을,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고 확인하고 확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을 때 이러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 성자로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요한복음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읽다 보면요, 여러분이 참 내가 성경을 잘 모르는구나 할 때가 참 많을 겁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피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믿고 확신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됨, 그 첫 번째 증거를, 그걸 이제 증명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첫 번째 증명을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말씀 아닙니까? 태초에 하면 딱 생각나는 거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맨날 매년마다 그러잖아요. 성경 다시 읽어야 되겠다 하면서 딱 피고 얼마 읽다가 접는데 항상 나오잖아요. 네? 안 그러신가 보네요, 다들. 끝까지 읽으신가 본데 그럼 더 좋고요. 그러니까 여하튼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장입니다. 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의 가장 첫 장, 첫 절과 비슷한 모습으로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시작합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요한이 우연히 나도 태초를 써야 되겠다 하고 우연히 썼을까요? 성경의 말씀은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고 의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다분히 의도적으로 태초라는 말을 창세기의 말과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 즉 자신들을 구원할, 즉 구약에서부터 약속한, 배워왔던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믿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지금 유대인들처럼, 여기 무슨 길이죠? 갑자기 생각이 뭐죠? 베더스티. 여러분들 그 베더스트라는 베스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예요. 베스라는 게요. 그 히브리어로요. 그래서 거기에 그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거예요. 그분들 대부분 물어보면요, 아직도 모세오경만 읽습니다. 아직도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분들이죠. 물론 그 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아직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믿는 자들 또한도 그 믿음이 연약하기에 그지없었어요. 조금만 옆에서 누가 흔들면요 확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요 일반적으로 연대별로 기록한 다른 복음서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요 책장을 열면요 연대별로 기록하고 있어요. 책들이요. 여러분들 사복음서, 공간복음서가 어디인지 아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에요. 같은 내용을 4명이서 같이 썼다고 해서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마태, 마가, 누가는 역사별로, 연대기별로 썼지만 요한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 시작에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구약으로부터 증명하기를 원했던 다분한 요한의 의도가 첫 절부터 드러납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야. 이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다분히 의도적으로 구약의 창세기와 같은 단어로 태초를 사용하므로 읽는 자들에게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무슨 관계가 있겠구나를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여느 메시아, 그 당시에 말하던 여느 메시아하고 달리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 분이구나를 이 태초서부터 그가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호기심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 호기심의 내용이 무엇일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이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요? 너희가 알고 있는 그 구약의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에게는요, 별명이 있었어요. 그게 예수님이 붙여준 별명이거든요.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보아너게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천둥치는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는 거죠.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정확하게 그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이게 좋은 별명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한을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하냐면 쟤 사고 치겠다 이런 생각을 든 거예요. 성격을 보니까요. 성격이 너무 와일드하고 글쎄요, 좀 상상을 해보면 소리도 컸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급했을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너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해. 너 참 급하구나. 모르긴 몰라도 네 성격대로 살면 큰일 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우레의 아들, 그 우레의 아들이 보아너게가 본소를 기록했고, 여러분들 그 기록한 자가 뭐라고요? 아주 성격도 급하고 소리도 컸을 것 같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한 이름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이런 상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 믿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말했을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저는 상상해 보는데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다 모여. 내가 진짜로 오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건데 잘 들어. 태초에 하면서 이 태초가 진짜로 여러분들 천둥이 치는 것 같은 그러한 음성으로 전하지 않았을까 상상하게 됩니다. 확신에 차고 우렁찬 소리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바로 너희가 아는 그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앞에 내가 있다고 서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읽을 때 천둥이 치는 것 같이 힘줘서 읽어야 되고요. 천둥이 치는 것 같은 감동이 내 마음에 몰려와야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만지시고 인도하시는 그 순간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그 말씀부터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계셨다 에서 느껴지듯이 이 말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러한 말씀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말씀, 교수님의 말씀, 어떤 높은 사람의 말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은요, 인간의 언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언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언어. 헬라어로는요, 여기 책에 헬라어로 써있거든요. 헬라어 원어에는 로고스, 이제 들어보신 것 같죠? 로고스라는 말로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 로고스를 의인화하여서 말합니다. 말씀이 계시고 그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던 언어가 있었다면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 말씀은요, 그것과 좀 구분되는 말씀이에요.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선생님의 말씀이 계셨다라고 우리는 쓰지 않습니다. 말씀이 계셨다, 즉 로고스는요, 창조시에 사용하는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라 성자 예수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말씀은 누굴 지칭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은 본문을 통해서 보아너게 우리와 같은 목소리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너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과 내가 믿고 있는 누구가 같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같이 있었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 곧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아너기가 무슨 뜻이라고요, 여러분들? 우레의 아들. 이거는 오늘 기억하고 가실 것 같아요. 다른 건 몰라도요. 거칠고 무언가 사고 칠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진짜 만나면요, 내 삶이 변화돼요. 내 성격도 변화되고요, 내 생각도 변화됩니다. 내 말도 변화돼요. 요한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가 그렇게 거칠고 사고 칠 것 같던 사람이요,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그가 참 섬세해진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정말 섬세해졌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태초, 어디서 많이 보았다고 했죠.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해 볼게요. 저랑 성경 공부 좀 했던 분들은 이 질문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창세기의 태초와 요한복음의 태초, 어느 태초가 더 빠른 태초일까요? 시간적으로. 뭐 답은 세 가지가 있겠죠. 빠르든지 늦든지 아니면 같든지. 예. 여러분들, 창세기의 태초와 요한복음의 태초 기억하실 건데 어느 태초가 빠른 태초입니까? 내가 이렇게 물어보는 건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대답하셨을 거예요. 요한복음이 빠른 태초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창세기가 더 빠른 태초 같은데 요한복음입니다. 우레의 아들이었지만 은혜 받으니까요, 섬세해지고 성격이 변화됐어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이 말씀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태초는 태초인데 창세기의 창조를 시작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큰 사역에 조금 일정한 부분을 거두른 정도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는데, 예수님과 계셨는데, 하나님이 막 일하실 때 예수님이 와서 조금 뭘 거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이런 주변의 의심과 생각하는 자들까지도 의식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한 건데요. 다 준비된 곳에 숟가락 하나 얹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요한은 더 큰 목소리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예수가 없이 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진짜 의미가 뭐냐면요, 요한복음의 태초는 창세기에서 말하는 태초보다 앞선 시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은 이 땅을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이 창조의 모든 계획부터 같이 준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한 곳에 창조를 시작하자 예수님이 물이 필요하대요 하면서 같이 거두른 것이 아니라,
이미 창조가 시작되기 전에 이 창조의 모든 계획에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이 같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이 태초라는 시제에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요한이요. 모든 것을 준비하셨으며 창세기가 말하는 천지창조 때 그 태초의 때 이 땅을 창조하시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너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가 바로 나를, 여러분을,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가 바로 여러분들의 어머니 뱃속에서 조성되기 전부터 여러분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이 있으시고 준비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이 생깁니다. 요한이 왜 그렇게 디테일하게 시간까지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우렁찬 소리로 선포했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강조하면서 첫 장부터 다른 복음서를 쓴 사람과 달리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어느 것 하나도 이 말씀과 함께 말씀이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을까라는 것이에요. 그 외에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정말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요,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그들도 물론 믿기는 믿는데 단순히 여느 종교처럼, 여느 성인처럼, 여느 훌륭한 사람처럼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기에 이 기록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확실하게 예수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러한 질문으로 말씀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물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 귀중한 시간에 예배하는 것을 보니까 믿지 않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저희가 분명히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을 믿고 있어요. 혹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이 단순한 질문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분만이 우리를 자유케 할 구원자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오늘도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오늘도 그분이 여러분 때문에 눈물을 흘려가며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도 그분이 여러분에 대한,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그분이 나보다도 더 큰 꿈을 여러분을 통해 꾸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때를 따라 흔들리십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불안해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익숙해지고 능숙해져서 내가 하고 있고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크고 귀중한 것인지 잊어버릴 때 강한 것 같지만 그때 연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고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인가를 그 익숙함에서 오는 그것 때문에 그 가치를 못 느끼는 순간에 우리가 연약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고, 아니 태어날 때부터 믿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수천 번 들었기에 오늘도 그 말씀이 그렇게 나에게 감동스럽게 다가오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의 증거입니다. 매 주일, 매 순간, 매일매일 예수의 피값으로 그 은혜로 살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고 그것이 진정한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답입니다. 그분이 능력입니다. 그분이 빛이요 생명입니다. 그분이 영생입니다. 앞으로 읽을 요한복음은요, 그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이제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는 것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었다면 이제는 믿어서 성숙한 믿음들이 되셔야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승리자 되시고 평안 되시고 영원한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번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시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빛으로 마르지 않는 샘으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고 하늘의 참 평안을 경험하게 되시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우리 하늘가족 식구들, 영상으로 접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일평생 내가 예수님 믿고 살았는데 그분이 너무나 나에게 익숙하게 다가와서 그분만이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고 그분만이 나의 답인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그 가치를 못 느끼고 살았습니다. 그 값어치를 우리가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승리자 되시고 평안 되시고 영원한 생명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것을 다시 한번 내 입으로 시인합니다. 주여, 이 변하지 않는 진리가 내 일평생 나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진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소리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의 답이요 승리요 평안이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일평생 주님만을 따라가기로 다짐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확신이 흔들리지 않으며 그 확신으로 힘입어 날마다 승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지금도 우리를 많이 흔들어 놓습니다. 병마로, 물질로, 나의 사업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교회의 문제로 우리의 마음을 마구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요한복음, 하나님,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